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다리 교육 드디어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 이렇게 순서가 쭉쭉 나갑니다. 오늘 사다리 교육의 주제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좀 우리가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고 하나님들은 어떤 속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떼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 여러 특징들 중에서, 여러 성품들 중에서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강은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말이 조금 초신자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심판. 또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또 말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 심판은 징벌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죄나 악에 대해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 심판, 즉 징벌의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 옳지 아니한 일 혹은 죄나 악에 대해서 벌을 주는 행위를 심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어요. 최근에 뉴스나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사진들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강력범죄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죠. 강력범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강력범죄들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도 있고요. 또 전자발찌를 끊고 여자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또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자기의 자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도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악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들을 제가 쭉 보니까 댓글들의 흐름이 이래요. 이거 실제로 제 의견이 아니고 댓글들을 쭉 보면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처벌을 솜방망이로 하냐? 강력하게 처벌해라. 얼굴 공개해라. 또 사형 집행해라. 어떤 댓글에는 나는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난 그런 대통령 뽑겠다. 이런 댓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의 주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왜 처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와 같은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징벌, 즉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좀 명심하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 사람들은요, 신기한 게 사람이 사람을 벌하거나 심판한다고 하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하냐 해서 막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문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언제든 그것을 되찾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심지어 죽은 육체나 영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여러분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불온전한 사람도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할 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왜 절대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언제든 거둬가실 수도 있고 또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부당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정의라고 그냥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텐데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느냐? 우리는 심판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회초리를 들기 전에는, 심판의 칼날을 쥐기 전에는 온갖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요즘 보세요. 여론을 보세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이러면 안 돼라고 자성하는 게 아니라 야,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냐? 응?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계시다는데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하나님 계시기는커녕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세상은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출애굽기 7장 5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권위가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또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평화와 두려움 없는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의외죠. 여러분들 심판하면 뭔가 어두운 결과가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요, 도리어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두려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도리어 공의로운 심판, 강력한 심판이 없어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두려움 없이 죄와 악에 빠져 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요,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예,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고 또 두려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미가서 4장 3절과 4절을 찾아왔는데요.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평화와 두려움 없는 세상이 오게 될지 우리 미가서 4장 3절과 4절을 제가 띄워줄 테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함께 읽은 미가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믿었던 그 나라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항상 언제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니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면서 늘 전쟁을 준비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어떠한 세상이 됐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죄와 악을 심판하고 나니까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어져서 전쟁하려고 만들었던 칼과 창을 다시 녹여서 뭘 만들어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를 만들고 낫을 만드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죄와 악이 징벌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전쟁 도구들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예전에는 자기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앉을 때 두려움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키워놓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언제 강한 자들에게 뺏길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키웠다면 이젠 두려움 없이 자기가 땀 흘려 키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쉬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성품 때문에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 두려움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로는 애통과 억울함이 사라지는 공의로운, 즉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꿈과 희망 같은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로 애통함과 억울함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통함과 억울함이 사라지겠어요?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억울할 일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정의롭고 정말 누군가 억울한 일 없게끔 정말
명확한 심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죄악의 주관자들,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인 죄악의 주관자들, 예,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타락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주관자들을 심판해서 죄악 없는 세상으로 결국은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중요한 근거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악의 주관자들,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나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악을 짓고도 그것을 덮어놨던 사람들. 이건 그 누구도 모를 거야. 그렇게 죄악을 덮어놨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행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이 모든 죄악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야, 내가 저지른 이런 일들 뭐 걸리지만 않으면 돼. 평생 무덤까지 이 비밀만 유지만 되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다 심판받고 징벌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그럼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과 사를 가리는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재판과 심판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재판과 세상의 심판과 뭐가 다를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은요, 완전히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정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어때요? 세상의 법정은 뇌물이 통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공정할 거라고 믿는 재판조차도 뇌물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뇌물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재판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코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잘못 재판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상 법정은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무려 31년 동안요, 화성에서 살인사건, 예전에 성폭행하고 살인사건 하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과 연루돼서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몰려서 실제로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31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봤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 잡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잡혔잖아요. 밝혀졌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31년 동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이 사람은 실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무려 31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법정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정은요, 이런 누명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배웠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코 억울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더해서 처벌받을 일도 없고, 죄가 없는 자가 처벌받을 일도 없고, 죄가 있는 자가 처벌 안 받을 일도 없다는 것이죠. 또요, 세상의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의 큰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법정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죄를 지은 사건도 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게 공소시효 아닙니까? 물론 최근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있지만은 세상 법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는 인력,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고 기소해야 되는 검찰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면책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미 죽은 모든 사람까지도 다 되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까짓거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아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무 쉽게 죄와 악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법정은 행위에 대해서 심판한다면, 물론 요즘은 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이런 걸로 처벌하긴 하지만 주로 어떤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요, 행위뿐만 아니라 말, 생각이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은밀하게 했던 생각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는 당연히 심판받고요,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여기서 노한다고 하는 것은 화낸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멍청이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굴 때린 거 아니에요. 내가 말로 에이 미련한 놈, 에이 멍청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은 말, 우리가 항상 뒤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말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만 심판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어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의 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행동뿐만 아니라 말,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고 선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웃어주고 겉으로는 연기하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간음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법정과 달리 정말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세상 법정과 달리 어때요? 우리의 행위, 말, 생각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악들은 어떤 거냐? 뭐가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쭉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훑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워하시는 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죄들 쭉 나열해 보면 먼저 출애굽기 이 5경을 중심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나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죄와 악으로 보세요. 자, 우상숭배는 어려운 말인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걸 믿고 사는 행위. 그런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미워하시고요. 또 학대하는 거.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또 모세오경에는 우상숭배 학대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거짓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세요. 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우상숭배, 이간질, 분열짓는 것, 공동체 같은 데 와서 분열시키는 것, 그 다음에 허망한 말, 전혀 생산성이 없고 영을 살리는 말도 아니고 남을 격려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허망한 말, 또 음란한 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되짚어보면 우상숭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또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또 교만한 것,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을 보면요. 우상숭배와 신앙적 태만들, 불순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목록을 쭉 나열해 왔더니 특이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라고 규정한 것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중요한 죄악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행위들,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PPT를 보시면 제가 성경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악의 항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모든 글에는요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죄악의 핵심은 뭐냐?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 우상숭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나님 아닌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행위. 또 영적 무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신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행위들. 여러분, 이 사다리 교육, 또 수요일날 하는 수요 성서 연구,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선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선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 성서 연구, 그 다음에 사다리 교육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성경 읽는 거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아는 게 전혀 없는 백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지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대립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고 자기들이 끝까지 왕노릇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거스르는 죄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방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죄악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죄악의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런 많은 죄악들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시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 잠자는 거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본질과 좀 달라요. 제가 PPT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헬라어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을 쭉 보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뜻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5가지를 추려왔는데 이 단어들의 어원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악이 뭐냐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헬라어 중에 죄로 번역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라는 단어로 변형이 돼서 쓰인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빗나가서 곁길로 간다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엉뚱한 대상에게 찾아가서 자녀 노릇하면서 거기에 충성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을 산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파라코에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된 이 죄. 이건 뭐냐면 경청함을 제쳐놓고 듣기를 거부한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하는 영적 무지와 관련된 단어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도 죄고 이 파라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듣기를 거부해.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다리 교육을 통해서 계속 목사가 힘들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보고 들어도 그냥 목사님은 떠드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선교사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말해줄 때는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파라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파라노미아는 반대하는 거, 대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저항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뭘 하세요? 또 아그노에마 역시 헬라어인데 알지 못하는 죄, 무지한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근데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거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모른다고 해서 조금 경감은 해주지만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 공포가 되고 나서 며칠 일정 법적인 기간 지나고 나면 법이 적용되는데 나 그거 법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때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파라바시스 역시 헬라어인데 이거의 원래 뜻은 곁길로 가는 거, 선을 넘는 거 이런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마땅히 교회로서 가야 할 사명을 제시하시고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시하시는데 끝까지 그 길을 안 가고 곁길로 자꾸 가려고 해서 도랑에 빠지고 또 선 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선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한 이 죄악의 모습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신 이런 죄악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다리 교육 5강에서는 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회개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당연히 사랑과 용서의 성품도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강의 주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오늘 5강의 주제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용들을.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강의 마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히 저는 회개의 기도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 다니긴 했지만 너무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오늘 죄악의 단어들 쭉 나열했는데 이 모습들이 다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악된 모습들을 씻어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들을 다 아버지여 버려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나태함으로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아버지 깨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수요 성서 연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사다리 교육과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말씀 무럭무럭 먹고 무지에서 탈출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목적의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악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5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5강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6강에서는 이 죄악,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 죄악이 우리 인간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과연 우리 인간들은 이 죄악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인지 우리 6강에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